믿기지가 않는데 믿으라니까 미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은 믿는 척을 하는 거야. 네,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씩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 아멘. 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의 첫 증인, 그 주인공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함께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처형뿐만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무덤까지 따라가서 보았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었죠. 2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증인에 대해서.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이 시간에 쫓겨서 이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면서 안식일이 끝나고 가장 이른 시간 새벽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안식 후 새벽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봤는데 예상했던 그 장면이 아니에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하고 4절에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여자들이 근심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근심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시체를 가지고 갔다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여튼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근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근심은 당연한 것인지를 우리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없는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세상의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건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그 근심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주님과 함께 성도가 된 우리들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미 그것은 근심의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게으를까? 나는 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아는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근심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근심은, 성도인 우리의 근심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믿음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령께서 함께한 자라는 또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근심이라도 그런 근심들 우리가 한다라는 건 귀한 것입니다. 내가 고난주간 동안에 내가 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도 여러분 세상 근심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하셨습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고난주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불편한 마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인들은 어쨌든 근심을 했는데 그 근심이 세상적인 근심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근심에 휩싸인 여인들한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네, 주님께서 아직 승천하셔갖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으니까 천사가 직접 그 무덤에 앉아서 그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여자들이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왜 찾느냐라는 그 무덤, 즉 죽은 자의 세계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세계는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교 중에?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나를 따르는 거는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장례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땅에 묻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시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사실 무덤에 있는 자들은 여자들이었다. 바로 우리들이었다. 죄로 죽어야 하고 또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몸으로 계셨던 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짐을,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주로 이제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죽은 자의 세계에 없는데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자신의 실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차원에서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여인들의 상태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은 자였다. 죽은 자다. 나는 왜 아직 안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이렇게. 아니요. 지금 죽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죽을지 몰라요, 우린. 1년 뒤에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죽을지 몰라요. 시간의 차이일 뿐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망의 세계에, 이 죽음의 세계에 묶여있는 우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묶여 사는 것이죠.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실존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무시받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출세를 해야 돼. 이 세상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삶을 집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간다? 무덤에 들어가야 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존재 실존인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현재의 삶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야. 나와 상관없는, 그냥 나의 이 실존적인 상관은, 나의 존재하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해피 이스터라고 해갖고 야, 내일까지 연휴네 하면서 다들 나가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의 삶의 힘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뻐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덤을 찾는 여인들과
동일한 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울 것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제가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3일 만에, 장사된 지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는데 새로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매년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매주 듣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이전부터, 다니기 이전부터 또 알고 있었고, 교회 다니면서 귀에 딱지가 들게, 못이 박히게 들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았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대교회 사람들 보고 야, 살아있는 사람들이네라고 여겼습니다. 그 사대교회 구성원들 자체도 나는 살은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가 죽은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자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로 죽은 예수님 불쌍하니까 장례라도 잘 치러줘야 되는데 그거 못했으니까 안식 후에 가갖고 내가 최선의 그냥 죽은 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혹시 이미 나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미 죽으신 주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부활 사건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의 부활을 아주 극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갖고 설명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들을 디테일하게 묘사해갖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만나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죽으신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여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울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힘내라, 이러면 우리가 극적으로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아,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닌데 이 두 사람의, 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일을 11 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립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한번 보십시오. 선사가 이런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라예요. 기억. 그러니까 두 천사가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보편적인 반응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저라면 이렇게 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어디 계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줘야지 믿겠습니다. 우리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근데 이 여인들은 그런 확인 과정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불신앙과 우리의 몰이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가를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그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이 어떤 성품적으로 완악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치셨을 때 비로소 뭐가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과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그거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네? 내 신앙을 무시하네? 내 믿음을 무시하네? 내 말씀을 그냥 간과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옥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그 각오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무너지고 통곡하게 놔두시는 거야. 그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 이런 깨달음이 없이는 올바른 회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통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통곡이 있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말씀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뭐가 울었습니까? 새벽닭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들린 그 닭울음 소리는 평소에 울었던 닭울음 소리가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게 나는 닭울음 소리란 말입니다. 이 닭울음 소리를 베드로만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 집 밖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 닭울음 소리를 들었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건 닭울음 소리를 들었는데 베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똑같이 베드로만 그 닭울음 소리에 통곡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의 닭울음 소리는 매일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같이 그냥 접어드는 닭이 우네? 새벽이 되니까 닭이 우네? 당연하지만 베드로는 닭이 우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자기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지금 들리는 이 상황들이 새벽닭 소리가 될 때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나 이 상황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기억된다고 하면 베드로의 통곡은 여러분 정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통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뭐가 생각났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나오는데 왜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이야라고 생각하면 그는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가능하다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누군가의 간섭이 있어야지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걸 다 알아요. 과연 여러분 그 진리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 진리를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설계하면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주님의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예상치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슬픔으로만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인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허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탄한이라는 이 레토르다는 이 헬라어는 잡담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넌센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여인들이 아예 정신을 지금 온전히 못함을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얼굴에는 새벽부터 무슨 헛소리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처음에 보인 불신과 회의는 그들이 당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한 적이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13절부터의 단락을 보면 어떤 모습이 나가냐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귀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마당에 우리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야. 예루살렘에 남으면 예수님과 함께 출세하려고 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고향이나 가자 하면서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괜히 헛수고했나? 우리가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죽었네? 이제 끝이야. 근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가 나타나서 한 동행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동행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특이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가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안대를 했나? 이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들은 분명하게 동행하는 사람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분이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우리는 모를 겁니다. 그들이 이제 집에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각은 어떤 겁니까? 내 민족적인 환을 풀어주고 내 개인적인 소망을 들어주는 지도자를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 이들의 실망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천사 이야기를 듣고 상식 밖의 이야기니까 웬 헛소리, 허탄한 소리로 들렸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직접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세마포만 개켜 있어갖고 빈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확인차 갔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들은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천사들이 여인에게 한 말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상기시킨 거예요. 실제로 이 must라는 동사는 반드시 되는 거 아닙니까? must be delivered, 반드시 넘겨지고 must be crucified, 반드시 십자가에 박혀지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보이는 세계에 자꾸만 미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보이는 세상에 없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뭔가를 보여줘. 뭔가를 이루어줘. 하나님 얼굴을 보여줘.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의 증거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주님께서 안 계시네. 이게 세상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나사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을 누렸습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세상을 떠났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막 불구덩이에서 그 물 한 모금만 손에 묻혀서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근데 살아있을 때 그렇게 고생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저렇게 평안이 있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나사로를 다시 한 번만 세상에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밑에 땅에 살 때 형제가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정말 천국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들이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말했다. 그럼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 있는데 나사로에 가서 증언해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는 곳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부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이 가면 그들이 틀림없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모세와 율법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기적을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랍이 나사로를 살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다. 우리라고 그들과 다를 바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 표적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로 너희로 그것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뭐로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다고 해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현장으로 내몰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잊어먹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믿기지가 않는데 믿으라니까 미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은 믿는 척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것처럼 그냥 여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심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학습으로 얼마든지 그냥 인정하는 부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믿게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뭡니까? 세상은 그를 능히 알지를 못한다. 받지도 못한다. 이런 세상에 우리도 속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이 세상 가운데 묻히게 되면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요? 모른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누가 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사신 거 누가 몰라요? 그건 지식이죠, 여러분. 그 지식이 여러분 진리의 인정함으로 받아집니까? 그렇지 못한 말이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다 신학교 가갖고 이 지식적인 성경을 공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Acts chapter 16, when Paul was spreading the gospel in Philippi, God opened the heart of a woman named Lydia so that she was able to understand the gospel from Paul.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두세 곡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루디아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So what is the context that Paul delivered to Lydia? 바로 오늘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내용이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얘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비로소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이제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고 어떤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눈을 보고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향한 미래의 소망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가능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내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에 소망을 두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And let us not invest our lives in this earth, but rather think about the reward in heaven and our eternal life.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